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네 번째 말씀으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 은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그 단어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하는 말이 엄마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위기에 처할 때나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 엄마입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다정한 우정의 사랑도 있고 동족끼리 사랑하는 동포애의 사랑도 있지만은 그 사랑들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식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의 분신인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참 사랑입니다. 내가 40대 초반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나의 아내와 함께 구역예배에 참석하고 밤늦게 12시쯤에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날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가 이제 오니? 배고프겠다, 어서 저녁 먹어라 하시면서 식탁 위에 저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아니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저녁을 안 먹었겠어요? 오늘 구역예배에서 시켜 먹었고 또 오기 바로 직전에 다과도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더 못 먹어요. 상 치우세요 하며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나를 꾸짖으면서 아니 어머니께서 저렇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가 안 먹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가시겠어요? 배가 불러도 먹읍시다 하며 나의 등을 떠밀어서 할 수 없이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동안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가 나의 말을 듣고 얼른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40이 넘은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나를 부를 때 항상 아가라고 부르시고 항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 밥도 먹지 못하며 신방 다니고 있지 않을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가? 밤늦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항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는데도 그때 어머니께서 항상 마음 졸이며 나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에도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룩하여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의 말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랑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신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받을 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므로 그가 기도할 때 세상의 부귀영화나 건강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받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1절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인자하심과 긍휼히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받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함을 덤으로 주셨고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여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의 관을 씌워주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건강을 구하겠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잘 되기만을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부자 되기만을 구하고 정치가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권세를 구하고 연예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 또 이 세상의 일에 대한 기도만을 합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과거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회 헌금이 더 많이 나와서 더 큰 교회가 되면야 내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나의 구했던 모든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부끄럽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교인들 귀에 달콤한 설교를 잘해서 설교 잘한다는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양육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 자기의 많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다 늙어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참 아쉽고 후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나마 오늘날 깨달은 사실은 첫째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나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머니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 김바울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생명을 죽음의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내가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그 고백, 시편 103편 4절의 말씀.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달라는 기도보다는 자기의 안일한 삶과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의 다이아몬드 관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은 기도인 다윗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씌워주셨던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영광의 관과 또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존경의 관을 쓰는 것보다 더 귀하고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다면 마치 어머니가 항상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심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 그 은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을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유하셔서 널리 전달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